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저는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빚을 탕감받고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무할 때 제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창립자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늘 우리 제자들에게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 그 옛날에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 고통이 뭐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단돈 1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가치가 뭐 삼성에서도 교회를 팔아라. 너무너무 위치가 한국 최고의 명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무조건 건축 시작하라 라고 시작했을 때 100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뭐 가치로 따지면은 뭐 세계적인 가치로 따지면 조탄이나 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교회가 됐는데, 근데 늘 우리 가운데 그 옛날에 제자들아, 내가 고통 속에 살았다.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짓고자 하니 그 빚 때문에 다 어떻게 빚은 어떻게 얻게 되었어요. 은행을 통해서 얻게 되었는데 매 달만 되면은 빚쟁이들이 은행에서 달려와 가지고 빚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정말 생을 그만두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 고통을 우리 제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그 고통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세종시는 제가 최초로 왔죠. 전 한국과 세계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비록 제자들도 고통이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들로, 광주에 가면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 전라남북도 총 합쳐서, 부산에 가면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수원에 가면 수원에서 가장 큰 교회, 분당에 가면 분당에서 가장 큰 교회, 인천에 가면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 그렇게 이루었는데 그 빚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간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빚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빚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전죄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빚을 안고 평생 동안 한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계 사전에 올라가 있는 말이 우리 한국 말 중에 하나가 한이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군다나 한이 많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나라입니다. 조그만, 원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지는 않았죠. 원래 우리나라가 중국이 우리 한국 고구려 민족, 우리가 유목민이잖아요. 원래는 굉장히 강해가지고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리장성을 쌓는데, 만리장성은 베이징 이남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북은 우리 고구려 땅인 것입니다. 부여, 발해, 대고구려 땅인데 우리가 당나라 시절에 그만 나라를 뺏기고 말았죠. 그러나 그 문화는 같습니다. 문화는 같아요. 그래서 자주 외침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적인 빚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을 우리가 해결되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빚을 탕감받고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살려면 첫째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빚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빚을 탕감받고 행복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삶을 살아가려면 인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빚진 자임을 알아서 더욱더 주님을 잘 믿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빚진 자임을 깨달아 오늘 아시고 남은 인생은 더욱 겸손하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잘 믿고 사셔서 모든 빚을 그때 주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그 빚을 탕감받고 남은 인생은 한을 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천지 창조 5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꽃 중에 꽃, 저와 여러분 인간 사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마귀 사탄 그 부하 귀신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3장에 이어지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바로 사탄이 아담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담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먼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아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들은 좀 미련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도와줘라고, 남자를 도와줘라고. 그것을 마귀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혜는 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좀 연약하잖아요. 남자들은 힘이 세고 바로 아내한테 하와한테 공격해 들어오는 장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부터 그때 유혹을 받아서 또 남편은 참으로 미련하기 때문에 힘은 세고 살아가지만 미련해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다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시키는 것 100% 합니다. 아내가 시키는 100%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청년 학생들도 그래서 기도 많이 우리가 해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아내. 그래도 잠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면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공격하고 가정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바로 사탄이 아내 하와를 통해서 죄의 유혹을 심어주고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보 너무너무 맛있어. 같이 혼자 그 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보 한번 먹어봐 하다가 꿀꺽 삼켰다가 저도 여기 아차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지 해가지고 저도 여기 이 복숭아뼈라고 하죠. 한국 이름으로는 이 복숭아뼈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미 삼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없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이 죄의 빚이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바로 사탄이 별 유혹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소주제의 이 말씀처럼 오늘 소주제가 오늘 주보에 제가 다 써드렸잖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빚진 자임을 알아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외가 없이 남녀노소 빈부 기천 할 것 없이 모든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됐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그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저 사탄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변명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장 큰 인간의 죄악 중에 하나가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한테 물어보니까 내 아내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라고 또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변명 그 자체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나의 탓입니다 라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든 일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사님들이 종종 예화를 하죠. 침례 때 이제 침례를 드리기로 했는데 늙으신 시어머님이 어떻게 전도를 해가지고 며느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요새 이쪽 세종 지역에도 시골로 가면은 노인들 다 제사 지내고 굿하고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목사님이 침례할 때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꼭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딱 목사님이 그 시어머니한테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했다고 하는 그 예화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변명의 죄가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그래서 5가지의 이 죄의 빚을, 영적인 죄의 빚을 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전되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고, 또 우리도 자범적으로 자동적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면 바로 죄 짓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만의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것이 잘못이구나, 이것이 잘못이 아니구나 하는 일만의 양심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다 줬는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이 맞아가지고 더 죄를 짓는다고 성경은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죄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의 빚, 우리가 그래서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잿물 갖고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려고 씻어도 내가 많은 비누를 써서 씻을지라도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로다 라고, 이 죄의 유전의 이 빚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유전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들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 썩은 일들만 하고 있어요. 서로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부패가 가득 찬 인간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그런 저주를 받고 만 것입니다. 그런 부패의 빚을 우리가 유전받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졌는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병들어서 죽게 있는 이 빚을 우리가 유전을 받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죽지 않도록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우리가 영혼 육이 된 것입니다. 육체까지도. 그러나 모두 다 병들어서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이 죽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의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아 이전에는 다 47세 아브라함도 살고, 심지어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산 생명이 969세. 그래서 노아 이후에 이제 이런 인간들이 생명이 크게 단축됐어요. 그때 노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단축시키려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때부터 고기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먹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고기를 우리는 지금 적당히 먹어야 되겠죠. 한 90%는 채소 많이 먹으면 건강하고, 한 10% 정도 고기를 먹어주면은 이제 더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래는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노아 이후에 고기 먹도록 해서 너희 인생의 생명이 짧아져라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질병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관절이 아파요, 심장이 아파요, 신장이 아파요, 수시가 아파요. 원래 안 죽게 돼 있었는데 육체도. 머리가 아파요, 눈이 안 보여요. 원래 안경 영원히 안 쓰도록
만들었는데 저도 안경을 쓰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질병에 빚을 진 사람들의 운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병들어서 죽게 돼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빚을 우리가 유전받게 됐어요.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하나님의 잔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지어졌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유전죄로 말미암아 도체 가난이 독버섯처럼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은 해방되기 이전에도 지금도 지하 자원이 북한에는 세계에 없는 지하 자원들이 땅속에 가득가득 묻혀 있습니다. 북한 땅에는 그걸 파낼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보다 잘 살았고 1970년도 새마을운동 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북한이 워낙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총알이 아깝다고 대창으로 갖고 와서 찔러 죽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추방하고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이 그들 삼부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저주의 가난 속에 들어가고 막 이 가난은 가만히 놔둬도 가난이 오는데 인간이 죄가 너무 커서 그 가난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가난과 저주의 빚을 우리 모두가 갖고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더욱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러한 빚을 5가지의 빚을 사람들이 다 지금 짊어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빚진 자임을 알으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잘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빚을 탕감받고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살려면 둘째로 인간의 빚을 우리 빚을 갚아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 저주의 빚을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빚을 탕감받고 행복하게 삶을 살려면 인간의 빚을 갚아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음을 알으셔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빚을 갚아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음을 아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사랑하셔서 모든 빚을 탕감받고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기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아무도 스스로는 그래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이런 죄의 빚, 저주의 빚, 부패의 빚, 죽음의 빚,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빚들을 예수님께서만이 갚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을 경계해야 돼요. 이단들은 결국은 교주가 예수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든 불교든 모든 종교는 그 교주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고 주님을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마리아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깨끗한 성령 남자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런 무거운 죄의 빚, 우리의 온갖 빚들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리라. 그래서 기약이 이르러서 지금 이렇게 설교로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러 오실 우리 예수님을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이 많은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한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대구약 선지자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 기천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죄의 빚을 탕감받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는 내가 너희의 모든 빚을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은 다 갚아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게 되고 부패한 마음 모든 우리의 실천 행동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결한 하나님의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난이 찌든 백성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땅의 역사인 것입니다. 6.25 전쟁이 터져서 세계에서 꼴찌로 가난한 나라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마만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잖아요. 치료해 주시나 어떤 병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저처럼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유의 역사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데 가장 좋은 때 너무너무 똑똑하면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교만할까 봐 그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은혜의 조건이라고 고백하고 생을 65세에 순교당하면서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빚을 갚아주시려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셨음을 아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잘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모든 빚을 탕감받고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살려면 성도들은 새로운 전적인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죄의 빚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전적인 복을 받은 새로운 성도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빚을 탕감받고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살려면 성도는 전적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것을 전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전적인 복을 받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아셔서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전적인 복을 받은 행복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고 아셔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 또 충만 재충만하셔서 모든 빚을 탕감받고 남은 인생 동안에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5가지의 전적인 복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다 새롭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감개무량한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내 남편 내 아내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복을 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신명기서 28장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개인이 복을 받고, 개인이 비록 지금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호를 단신으로 온몸이 만신창에 대해서 아프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머리되게 해주겠다, 고쳐주겠다, 치료해주겠다, 강건하게 하겠다, 좋은 일을 만들어주겠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1장부터 1절부터 14절까지 그 전적인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가면 여러분의 자체가 복덩어리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복덩어리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본문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용서함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성도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마귀가 내가 너 과거 다 아는데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모든 빚은 탕감받고 의로운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라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사촌 오촌 친척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된 것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즉시 성령님이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님은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여기에 바람이 충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이 자리에 지금 찾아오고 계셔서 여러분의 아픈 심령,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고 계시고 위로하여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앞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걸 나비 포옹이라고 해요. 나비 모양이기 때문에 꼭 안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못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포옹해 주시니 이 나비 포옹으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비 포옹 오늘부터 많이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가서 일부러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면서 행복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7절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들은 치료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질병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큰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니 얼마나 큰 스승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디나 붙여줍니다. 만약에 우리 충청도에서 가장 위인이요 한국 땅에서 가장 위인이었던 이순신 장군 옆에 원균 장군님이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 절대 못됐어요. 자꾸 이순신 장군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균 장군도 그 집안에서는 대단한 분이에요. 한 군대 가가지고
장군까지 나오는 것도 감사한데 총장군 중에 대장이 된 거예요. 삼도 수군 통장군, 통제사. 그러니 그 집안에서도 굉장했고, 또 원균 장군도 열심히 싸웠어요. 싸우기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보다 나이가 형님이에요. 한 동네에서 자라가지고 서울에서 자랄 때는. 그러니까 항상 동생으로 시켜먹고 부려먹고 내 이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7단계를 승진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군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둘째 아들이 어제 휴가 나와가지고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도 일병에서 상병으로 다른 사람보다 한 달 먼저 승진했대요. 얼마나 그때 밑에 선배들이 질투가 났겠어요. 그런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회사에도 그렇잖아요. 내 부하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백을 써서 그랬는지 몰라도 승진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다 인지상정이라 시기 질투가 나요. 그래서 내 친한 후배 목사, 내가 중매했던 목사도 원씨 목사가 있어요. 여의도 후배 목사가. 그래서 내가 중매에서 잘 살고 있는데 늘 군대 있을 때 주눅이 들었대요. 늘 그 상관이 원균 장군 후에 원씨 나와 하면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겁이 났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원균 장군도 순교한 분이다. 다시 용기를 얻어라. 비록 일본 싸움에서 졌지만은 목숨을 바친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으라고 용기를 주면, 목사님 감사해요, 형님 감사해요, 나한테 그런 인사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잠깐 얘기 주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찬양 많이 하세요. 댁에 가셔서 제가 유튜브에 늘 띄워주잖아요. 찬양 많이. 그 누구 내 마음 몰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또 신부는 예수님만이 내 남편이에요. 우리 남자들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신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꼭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았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채찍 맞음으로 나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이 아픈 부위가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딱 얹으세요. 내 손은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거룩한 피 묻은 예수의 손이다. 이 모든 병아 떠나가라. 손을 여러분 먼저 얹고 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세요. 솔직하게 내가 아프지. 너희들이 같이 기도하면 귀신 10,000명이 도망간다더라. 3명이면 기하급수적으로, 2명이면 10,000명이고 3명이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병 마귀가 도망간다더라. 성경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손을 얹어다오 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병의 속도도 신속히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같이 대적하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 마귀 병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때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치료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치료받은 성도가 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머리 되는 물질 얻는 재능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 주셨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어요. 제가 어제 아들을 제가 군대까지 가서 김포까지 가서 태워왔는데 첫마디가, 아들이 경제학적으로 머리가 아주, 둘째 아들이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아빠같이 아빠들은 공부하는 머리지 돈 버는 머리는 따로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재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또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어떤 재물이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재물 얻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신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된 후손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고 남에게 구워주는 부자로 만들어주고 이런 말들로 성경은 도배를 해놨어요. 그것이 지금 기독교 나라에 예수님이 전파된 나라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꼭 사셔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천국 영생에 또한 성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70, 80 살아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서 이 영혼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 땅에는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 순간에 마음에 천국이 들어와서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치료받고 간증이 많고 좋은 일이 막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좋고 합력해서 선하게 만들어줘요. 어려운 일 있으면 반드시 두고 보세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못 해봐서 몰랐는데 이런 얘기가 한국에 있더라고요. 남편들이 회사 가서 집에 와서 아내한테 잘해주면은 그때 의심하라는 거예요. 바람 피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 있고 고통이 있으면 반드시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의심받지 않도록. 남편한테 잘하고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서 축복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천국 집을 많이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우리가 여기 아파트 하나만 분양받아도 세종시 아파트 분양받기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지금 분양받아도 막 행복해서 막 춤을 추고 그러는데 천국의 아파트가 아닌 맨션으로 만들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와 여초 만발하고 황금 모든 다이아몬드 수정으로 가득가득 박혀있는 그곳을 예비해 놓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우리의 이 천국의 집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가 337장 찬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힘을 줍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도와줄 리 예수 구주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할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번 주 찬양, 이 찬양 많이 하셔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늘 생각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비 포옹을 많이 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과 환상과 꿈의 계획이 우리 생각보다 차원을 넘어서 크구나. 나에 대한 기대가 크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함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세게 믿고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그 누가 나를 대적하랴 라고 굳세게 믿고 사시면서 말로써 나는 하나님의 딸,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족, 늘 말로써 선포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모든 빚을 탕감받고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살려면 첫째로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빚진 자임을 알고 주님을 더욱 잘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인간의 빚을 갚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전적인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알고 더욱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하고 강건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빚을 탕감받고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기쁘게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